여러분 학창 시절에 반장 선거 많이 해보셨죠? 보통 반장 선거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누군가 이렇게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해요. 이렇게 내가 반장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친구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죠. 이 학생이 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래서 먼저 한번 세네 명 정도 모이면 그 중에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이 반장이 되고 그 다음 많이 뽑힌 사람이 보통 이제 부반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추천을 받는 것도 그렇고 반장, 부반장이 뽑히는 것도 굉장히 좀 고마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곤 하죠.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남들의 주목을 받는 게 또 남들을 이끄는 게 막 그렇게 내키지 않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추천해주고 뽑힌다는 건 뭐 영광스러운 일인 것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반장을 뽑는 일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치기 마련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뽑는 이 과정은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는 과정을 겪고 있죠. 마치 이 죄인을 색출하듯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온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중에 지파들 중에 한 지파를 제비로 뽑고 그 중에 가문을 또 지파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이 뽑히고 그 중에 또 사울이 이 제비를 뽑혀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 이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를 색출해내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군가를 뽑아내는 과정이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아간의 범죄 때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오늘 이 사울의 왕을 세우는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왕을 뽑는 이 방식을 보면 계속 어떤 사건이 계속 상기될 수밖에 없어요. 아간이 범죄를 저지른 그 사건이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의 첫 성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에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헤렘,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라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간이 일부의 전리품을 그가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 다음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 성에 비해 훨씬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과 그 가족들은 처형당하고 전리품을 다 불사르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파별로 모아서 제비를 뽑고 가족별로 뽑히고 개인이 뽑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간이 범죄했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뭐냐면 인간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미스바에서의 이 집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친히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친히 구원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방식의 일종의 신정국가를 거부하고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이 우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당시 블레셋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에 흩어져서
군대를 하나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이제 정치 체계를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강력한 왕이 있어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좀 더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죠. 자, 오늘 뭐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은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만의 안정감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거죠. 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보호하시는 삶을 거부한 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왕정 체제 안에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마음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통치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모호하고 막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정의 재정과 성공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평안과 담대함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당장의 어떤 손에 잡힐 만한 무언가가 내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기가 쉽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씀보다 통장에 동그라미가 늘어갈 때 실질적 위로와 평안을,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좋은데 직접 말고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좀 손에 잡을 만한, 이해하고 눈에 보일 만한 그런 나만의 안정감 속에 내 삶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다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적어도 내가 비빌 만한 언덕은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 속에 적어도 그래도 어떻게 믿음만으로 삽니까? 적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혹은 이 정도는 갖춰야만 뭔가 내 삶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나만의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이 스스로 세우는 내 삶의 왕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울 왕의 스토리가 말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이러한 결정이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비극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번개로, 때로는 비바람으로, 때로는 이렇게 정말 제비 뽑는 이런 방식으로 온갖 방법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구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복이 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한 대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막 기뻐하며 그 왕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택이 그들 자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의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이 둘 중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나,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나요. 인생은 결국 이 둘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 전자는 때로는 불안할 수 있고,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막연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놓쳐버린 채 나만의 감옥에 빠져 인생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표현,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로마서의 죄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흉악한 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표현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버려 두심. 인간이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아의 감옥에 빠져서 스스로의 삶을 불태우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삶이 흘러갈 때 안정적이고 편안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어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자꾸 내 삶에 개입하시고 그냥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와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실 때 괴롭지만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PT를 받고 있거든요. PT. 근육들이 아우성이에요. 막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니까 막 온갖 어떤 주인에 대한 어떤 항명과 막 불평 불만을 쏟아내요. 근육들이 막. 그런데 받을 때는 힘들지만 점점 체력이 올라가고 활기가 생기는 게 느껴집니다. 몸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그저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평안하고 잠잠하게 삶이 흘러가고 있다면 사실은 죽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죄인인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일 수 있죠. 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함보다 항상 크고 영원해서 언제든 우리의 계획을 다 발기발기 찢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수준에 머물지 않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예수 너무 빨리 믿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그냥 어려울 게 없어요. 편안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니까 삶이 요동치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닿으면 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죠. 진리의 빛이 내 삶에 비추면 내 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죠. 이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자꾸만 진리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의 삶에 자꾸 개입하실 때 삶이 자꾸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는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더 힘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인생이 평안하고 잠잠하고 좋으면요, 그게 우리가 정말 점점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도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늘 막 고통이고 막 힘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죠. 그런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내 죄가 자꾸 드러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나의 욕망과 계획들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죠. 그게 주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보다 더 왕이 되기 합당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하나님 물론 다윗을 예비하셨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왕을 세우길 원하셨지만 너무나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그 당시에 봤을 때 사울만큼 왕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겉모습은 어땠습니까? 잘생긴 외모와 큰 키가 백성들의 즉각적인 호의를 이끌어낼 만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경쟁자가 없을 만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백성들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나요? 평생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부를 다윗 잡아 죽이는데 허비해버린, 다 쏟아버려버린 그런 왕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쏟아가지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 잡아 죽이는 일에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원했던 안정감은 더 요원해지는 거죠.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중앙집권 국가를 꿈꿨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은 훨씬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저의 눈이 어두워져서 엉뚱한 곳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만큼 독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취와 나만의 기쁨과 즐거움만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분의 마음과 상관없는 내 즐거움과 만족이야말로 우리를 죽게 하는 독 중의 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혹은 나 스스로가 설정해 놓았던 기준들을 충족하면 그것이 내 삶을 정말 잘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만의 계획과 성공은 우리를 더 무너뜨릴 뿐인 것이죠. 이 제비 뽑아 세운 이 왕의 열광하는 백성들의 이 어두워진 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성공,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평안과 기쁨 담대히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비 뽑아 세운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죠. 그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의 영광과 기쁨과 가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담대히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